16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들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아멘. 다른 번에 보면 수고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나니 그의 입이 그것을 요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하는 것과 배고픔, 식욕에 대해서 매우 일반론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이 일하면 배가 고프다. 입이 먹을 걸 달라 한다. 이게 우리 본문이고요. 아까 제가 다른 번역이라고 말씀한 거는 사람이 배가 고프다. 입이 그래서 먹을 걸 달라 해서 일을 한다. 순서가 다르죠. 둘 다 우리 생활에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일을 하고요.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픕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일을 안 하면 배가 안 고프면 일 안 하고 안 먹고 사는 게 더 편하죠. 그죠?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봐보세요. 우리 번역에 말하면 일을 많이 하면 배가 고프대요. 입이 먹을 걸 달랜대요. 그러면은 일을 안 하면 배가 안 고프고 안 먹어도 살겠네. 논리를 보자면 말이 그러잖아요. 옛날 번역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사람이 배가 고프다. 그래서 먹을 걸 달랜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두 번째 것이 훨씬 더 실제 맞죠. 게으름뱅이도 배는 고픕니다. 노름판에도 먹을 게 필요해서 계속 먹을 걸 날라대야 합니다. 잠자는 자도 배가 고프니까 일어나서 먹고 잡니다. 그렇죠? 사람이 먹을 게 땡깁니다. 배가 고픕니다. 잠만 자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입이 먹을 걸 달라니까 먹어야 삽니다. 근데 먹으려니 누가 줍니까?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먹을 게 땡기죠. 근데 더 먹을 게 땡긴다는 말은 뭐냐면 훨씬 먹기에 먹을 것이 입에 달고 몸에도 더 유익하죠. 똑같은 밥을 먹어도 잠만 자면서 먹으면은 몸의 일부는 유익하지만 일부는 해로운 데 쓰이죠. 그러나 땀을 많이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먹으면 대부분 유익한 데 쓰입니다. 자, 본문은 사람이 배가 고프고 식욕을 가지게 되고 수고하여 먹을 것이 없는 매우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윤리적인 성격, 가치 판단의 부분, 선, 악을 굳이 따지지 않고 사람이 배가 고프다, 먹고 싶다, 일을 해야 먹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악의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현상, 즉 보이는 일에는요,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고 그 이면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 겉에서 평가하는 거하고 그 속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농사꾼도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땡깁니다. 농사철에 일하면서 밥 많이 먹습니다. 잠자고 노는 사람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불량배도 불량한 짓 하는데 힘이 들어서 입에 넣어줄 것이 필요합니다. 살인자도 남은 죽여도 쟤 죽을까봐 제때 되면 밥은 챙겨 먹습니다. 이게 우리 번역에 따르면 요 순서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적 번역을 따르면 어떻게 순서가 된다고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그러죠.
선한 사람은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악한 자는 남을 속이고 빼앗는 일로 자기 배를 채웁니다. 배가 고프서 먹을 걸 얻어야 되는데 선한 사람은 땀을 열심히 흘려서 배를 채우고 악한 사람은 남을 속이거나 뺏거나 즉 자기 게 아닌 것을 가져다가 배를 채웁니다. 자, 모든 사람이 먹기 위해서 일한다는 일반론에서 그 사람이 먹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보입니다. 동의하시면 고기라도 한번 끄떡끄떡 좋잖아요. 보세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는 누가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밥을 사 먹기 위해서 그 돈을 어떻게 버는가를 보면 악인과 선인을 갈라낸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수고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시작됩니다. 칼질을 하는 수고를 하냐, 농사일을 하는 수고를 하냐,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수고를 하냐, 아니면 사기치는 수고를 하냐, 똑같이 짜장면 곱빼기에 탕수육을 시켜 먹어도 그 돈을 어떻게 쥐게 되느냐를 따져보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시작된다고요. 먹는 것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그렇게 사람을 나쁘게 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들이게 하느냐, 그건 속마음이 나왔다 개웠다 다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돈을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 저 음식을 어떻게 먹게 됐을까? 여기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다고요. 사람에 대한 판단이란 건요, 이렇게 보면 사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대단한 공을 세우거나 윤리적으로 매우 비난받을 도드라진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잘 보면 먹고 사는 일에서부터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상적인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지금 매우 서민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의 그 평범한 삶을 지켜보면 저 사람이 의로운지 악인인지 판단이 된다고요.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반복된 일을 합니다. 그 반복된 일에 항상 윤리적 판단이 가능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증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중장부 쓰는 사장이 10년 사업을 하면서 딱 한 달만 그럴까요? 그러진 않겠죠. 많은 증거를 남겨주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행위 하나를 보고도 딱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사사롭고 평범한 삶 같지만 매일 반복되는 삶이 매일 반복하여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즉 우리가 먹는 세끼 식사를 매일 먹는 그 일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 저 밥을 먹게 됐는가를 옆에서 그냥 물끄러미 지켜보는 것만 며칠 해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일이야말로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사람도 먹어야 살고 선한 사람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사람은 대번에 악을 행하여서라도 살기 위해서 악을 금세 쉽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먹으면 한 달씩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하여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세 악인과 선인을 갈라낼 수 있습니다. 즉 배고픔과 먹을 것이라는 것은 신앙의 온전함과 완성도를 내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배가 고프니까 금세 나타나잖아요. 매일매일. 가나안에서 먹을 게 풍족하니까 금세 나타나잖아요. 매일매일 끼니마다. 우상숭배 금송아지 안 세워도 바로 나타나잖아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호멜이다 그랬어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더 넘치게 가져와요. 넘치게 가져오면 썩어 못 먹게 돼요. 안식일에 나가지 말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게 해줬다 그랬어요. 근데 멍청하게 안식일날 또 할인 들고 나갑니다. 하나도 못 얻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안식일에도 뭐 얻을까 하고 나고 진짜 말 안 듣는 사람이네. 끼니 때우는 것으로 벌써 신앙이 확인돼 버리잖아요. 그러죠? 땔감을 구한다고 안식일에 나무 패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 하루 나무 안 팬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그거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나무를 패면요 부지런하다예요. 근데 안식일에 패면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온전함과 완성도를 재는 척도가 된다는 것,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로 이미 다 한 마디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먹을 것을 위하여 의를 버리는 자들이 있는가? 의를 버리는 자들이 있는가? 이 사람은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배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실 이 본문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면 여러 번 들었어야 정상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간곡히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가슴 뜨겁게 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봐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니까는 눈물 흘릴 만한 일이죠. 십자가의 원수니까 반복돼서 경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내용이 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예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산다고. 예수 믿으면은 믿는 사람들 통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관계가 넓어지니까 돈벌이가 좋다고. 선거처럼 피웃기 좋다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배가 신인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분쟁을 일으킨 자들은 떠나라 그랬어요. 왜? 항상 성경에 설명해 줍니다. 이유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남의 마음까지 뺏어다 처먹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란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든 보배를 다 뺏겨서 그가 다 먹는 거야. 개걸스럽게 먹어버릴 것이다. 네가 들은 복음을 그 사람이 다 빼가지고 개가 먹어버릴 것이다. 떠나라. 배가 신인 사람들. 그래서 배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자기의 배를 몇 번째 순위에 놓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도 대변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을 당장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 분명히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잠만 자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을 걸 찾고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수고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수고 부분이 다른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다른 사람이라 그랬어요. 먹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먹는 사람. 안 죽고 살면 먹는다는 얘기니까요. 누군가는 수고해서 먹는다는 얘기고 누군가는 수고하지 않고 먹는다는 얘기죠.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면 우리가 뭐라 그래? 에이 도둑놈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말할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더 도둑놈이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10절 이하에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보세요. 명하기를 가르치는데 명령적으로 가르쳤어요.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누가 일 안 한다고 먹을 걸 안 준다. 그러면 대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떠나겠죠. 에이 그러면서 욕하면서 저주하고 떠나겠죠. 당장이 그럽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알량한 인심 쓰지 말아요.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지런히 일해서 먹으라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자격이 없는데 먹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니 얼마나 많은 말을 만들어내겠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잠잠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해라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농사지어서 일하는 것만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왕은 통치의 일을 하고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고 농사지은 사람은 농사를 하고 남의 집 하인은 그 집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한 일을 하고 제사장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일을 하고 다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즉 누구는 죄가 아닌 유익한 일을 함으로 틀리지 아니하고 옳으며 유익한 일을 함으로 그 유익함에 합당한 만큼 먹고 사는 겁니다. 요셉이 의를 행하여 감옥의 밥을 먹다가 궁중의 음식을 먹게 되었고 베냐민은 요셉에게 사랑을 받아 형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받았듯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함으로 더 좋은 것을 먹게 되고 주께 사랑을 받음으로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방법들. 그것들을 택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는 것. 사회에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네. 불의를 바로잡네. 미국에서 어떤 사성 장군이 군인들을 모아놓고 연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연설할 때 군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위대한 군인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하여 아주 거창한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장군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서 네 침상부터 똑바로 개워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큰 일도 합니다. 어려운 일도 합니다. 해야죠. 다윗처럼 싸워야 되고요. 여호수아처럼 칼도 들어야죠. 모세처럼 광야를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런 일도 해야죠. 스룹바벨처럼 어려운 시기에 성전도 세워야죠. 근데 이 모든 사람이 공이 다 똑같이 했던 것은 수고하여 먹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먹는 식사에서부터 불의함이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에 복이 있다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8편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배가 고픈 것은 모두 다에게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어도 죽고 일하지 않고 먹어도 도둑놈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은 배만 섬기는 사람이요 오히려 성도 안에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만들 때 일하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하여 먹는다는 그냥 뿌리고 거둔다는 정도 아니고요. 그 일과 먹는 그 일련의 과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예, 뿌리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요. 곡식이 자라는 데서도 볼 수 있고요. 내가 남을 위하여 수고하는 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지런히 수고하고 먹는 이 일련의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냐민처럼 5배를 더 얹어주는 요셉처럼 감옥의 콩밥이 아니라 궁중의 진송찬을 먹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되다 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늘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